1월 24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한마음교회가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실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여는 기도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4장을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시편 27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밝혀지고 비춰지며 그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확인받고 확증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시작하면서 또 새해가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이 찬송의 시, 마치 사무엘하의 부록처럼 뒤에 남겨진 이 본문은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체험적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다스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으며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치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소리를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지존자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구원의 회복이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힘 있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또 죄악으로부터 피하라. 그래서 지키고 앞에 두고 피하라 라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을 향하여 달려든 모든 원수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것들을 제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등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등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 그리고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가는 곳이 어두움이었고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참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다고 그리고 그곳을 밝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 본문과 대조되는 흑암이 나옵니다. 흑암은 죽음, 그 다음에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인생은 흑암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였고요. 고난의 시간들이었고요. 쫓기고 숨고 다윗이 항상 피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동굴이었습니다. 그것은 빛이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캄캄한 그곳에서 자신의 앞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죽음뿐이겠구나. 환한 빛을 볼 수 없었고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 좌절과 실패와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주시어 다윗을 비춰주시고 밝혀주셨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그 다윗의 고백을 상상하면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라. 그 어두움이 바로 흑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 어두움은 죽음이자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앞이 캄캄한 이 상황, 어두운 광야이고 캄캄한 동굴이었고 다윗이 피해서 은신했던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23편 4절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안에는 지금 어두움뿐이었습니다. 다윗 안에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어두웠지만은 다윗 그 자체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다윗의 믿음이 든든했다라는 것이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윗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흑암,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그 공포는 다윗은 자신의 어두웠던 그 과거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데 그 암담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힘이었던 것은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안에 거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안에 거했을 때에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포함한 수많은 원수들의 위협을 통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이 암담한 상황에서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이 등불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그 다음에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사울과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힘의 원천은요,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이런 그 생활로 인해서 다윗은 현실에서도 미래에서도 어떤 희망 자체를 찾을 수 없고 그저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제가 조금 전에 왜 다윗 안에는 어둡고 사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현실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를 밝혀주셨다고 고백했을까? 바로 이 본문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자, 의뢰하다라는 것이 여기에 전치사 뭐뭐 안에를 포함하고 있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다라는 이 뜻에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있는 그곳에 다윗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좀 계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뭐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우리가 한 다윗의 상황과 또 비추어 봤을 때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좀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 우리가 두려운 이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그 불안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 갓난 아기 때 그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 유형이 있는데, 보통 분리불안증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엄마랑 아빠가 내 옆에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울어버립니다. 막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거나 엄마가 잠깐 떨어져도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막 떼를 씁니다. 내 안에 있으라고, 내 옆에 있으라고. 그러나 충분한 엄마에 대한 사랑이 확신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잠깐 안 보여도 그냥 잘 놀고 울지도 않고 자기 할 일 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줬느냐,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그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애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울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 상황이 어둡고 이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엄마 아빠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은 제발 내 안에 계시옵소서, 지금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믿음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전치사 뭐뭐 안에서를 포함한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거한 곳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이 믿음은 모든 그 월등한 신체 조건이었던 또 첨단 무기를 무장했던 골리앗을 겁내지 않았던 그 힘의 원천,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그 근원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도 나는 두렵지 아니했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보여있는 모든 그 상황과 그 모든 현실 앞에서도 한치의 뒤로 물러섬 없이 뛰어들 수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 이런 암담한 상황, 이 어두운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바로 성경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그래요. 이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앞이 가로막힌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와 힘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오직 지금 나의 힘의 원천, 내가 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 나의 그 믿음은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을 뛰어넘으리리.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뛰어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넘어야 될 그 성벽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로 그것을 자신의 한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 한계에 부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요, 그 성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그 성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거기서 주저앉고 한탄하고 슬퍼하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도 제발 나 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성벽, 그 한계,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내가 뛰어넘으리리.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의 근원,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용기와 그 힘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 근거와 확신, 바로 그 믿음 자체가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에 놓여있는 그 한계가 뭘까? 아,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아, 이건 어려워.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여기 안에서 왜 두렵고, 왜 여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왜 여기에서 자신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어떻게 나를 붙잡아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놓이는 그 한계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고 거뜬히 그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다윗에게 그 믿음의 근거와 그 믿음의 확신과 그 힘의 원천이 여기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은요,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어두운 상황,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 그 다음에 그 암담한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겁내하지 않고, 내가 징징대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어둠을 밝히신다라는 그 확신된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고백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더 가깝게 우리의 삶과 더 밀접하게 받아들이고 또 더 밀접하게 이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한 것이 전쟁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그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그 하나님 안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밝혀내주시는 그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무작정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골리앗도 쓸어 넘어뜨렸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도 나는 그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리로다.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셨던 그 모든 환경에서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으며 골리앗을 쓸어 넘을 수 있었으며 사울의 모든 그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으며 이 모든 이런 역사적 근거들이 그 모든 길들이 완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이 완전하다는 뜻은 우리가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26절, 31절에도 여호와는 완전하시다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죠. 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완전하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모두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그 길이 완전하다는데 이 길은요, 이 길로 번역된 그 뜻이 히브리어로 따르코인데 이 따르코가 길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그 명사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3인칭 단수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따르코라는 게. 그러면 어떤 길 아니면 행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펼쳐주셨던 모든 그 사역들이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고 동굴 안에 은신처 안에 광야에서 또 아들로 인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 속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완전했어? 정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면은 다윗을 평탄케 하셔야지, 승승장구하게 하셔야지, 성공의 길이 마치 빛처럼 열려져야지. 근데 다윗은 항상 그 어두움에 있었고 흑암에 있었고 동굴에 있었고 정말 어떤 사막에 있었고, 근데 무슨 하나님의 도가 완전해, 하나님의 행하신 길이 완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이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유언을 남긴다 하면은 저는 이 메시지, 이 본문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시하신 이 길, 다윗에게 펼쳐주셨던 이 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을 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바탕을 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과 끝까지 동행하신 길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좌절과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자녀와 함께 그 언약을 저버리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길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한숨 짓잖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어요? 나에게 왜 이런 실패를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패배감을 주셨어요? 라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주시어 그 어둠을 밝히시리니,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찬송, 그 고백을 다윗을 통하여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모든 언약들을 체결하시고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유언으로 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냐면요, 너희의 길은 하나님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 도가 뭐예요? 그의 행위, 그의 사역, 그의 역사를 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행위들, 그 역사들, 그 세밀한 그 사역들 하나하나가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어라. 절대로 자신의 한계와 그 어둠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아 믿어라.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고 믿고 주님 앞에 붙잡혀 있어라. 이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었다고요?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죠. 다윗 마음속에는 나의 어두움이 있었고 사망 권세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것이 성경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이 어둡고 내 상황이 불합리하고 이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완전한 길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싶고, 나는 이 대학도 가고 싶고,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고, 여러 가지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성벽들 안에서 지금 나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이 길이 하나님의 완전한 길임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짧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신대요. 왜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그 한계와 그 성벽들을 주저앉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고 뛰어넘으리라. 바로 내가 지금 이 모든 가는 여정들, 이 길들이 하나님의 행위, 그의 행위이시고 그의 사역이시고 그가 뜻하신 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길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뜻도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말하다, 아마르라는 파생된 명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데 하나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다윗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뒤에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이 아주 진실하다, 깨끗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 진실하니라는 이 단어에
연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차라프라고 있어요. 차라프. 하나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차라프하대요. 차라프. 뭐야? 연단하다. 아주 마치 용광로에서 깨끗한 금을 얻기 위해서 정금이 되어 나오는 현상, 이것을 차라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집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직 그 정금과 같이 아주 진실되다라는 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대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저 하나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이 말이 진실하다, 흠이 없이 완벽하다.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아주 강한 신뢰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차라프를 썼어요. 그래서 이 뜻이 뭐라고요? 연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진실하니. 그러니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길은 나의 완전함에 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은 나의 완전한 길에 있다. 완전한 행위, 완전한 사역, 하나님의 그 역사적 구원적 사실과 함께 너희들을 건지시고 평생 함께 이끄시겠다라는 강한 언약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백성들을 그래도 내가 약속한 내 언약된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증명해 내시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함께 건지겠다라는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까지 보였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면서 사탕 주고 빵 주면서 믿으라니까 믿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적 현장이고 현실이고 그 상황이 나와 이토록 함께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진실된 그 메시지, 하나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차라프, 이 진실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까지 내가 말했는데 너희들은 믿겠냐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고 이렇게까지 진실되게 차라프, 자신을 정금과 같이 흠없이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너희들은 믿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했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믿음이었어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다라는 것, 의지했다는 것은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은 내 앞에 놓이는 모든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한계를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켜내가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함께 동행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호소력 있는 진실된 메시지가 아닌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 성벽을 뛰어넘어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또 자신의 모든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그 두려움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성벽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언약적 메시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신 그 하나님,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동행한 그 사실들이, 그 모든 행위들이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성벽을 뛰어넘어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학기, 새학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의 원천, 힘의 근원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실되고 흠없는, 거짓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 가운데에 믿음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함부로 넘어지지도, 어리석게 넘어지지도, 어이없게 넘어지지도 않고 그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안에 거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를 견고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샘솟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